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새 생명의 모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님의 모태는 우리 육신의 생명의 고향입니다. 그처럼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 영적 삶의 모태입니다. 어머님 없는 육체적인 삶이 없듯이 갈보리 십자가 없는 영적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갈보리산 십자가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우리 수학적으로 말하면 플러스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우리를 플러스 하셔서 우리를 끌어안은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쓸모없는 인생을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와 마귀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싸나운 남편하고 결혼한 여자라도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남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남편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죄와 마귀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죄와 마귀는 우리 신랑 노릇하지 못하고 그 호적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와 죄에 대해서 죽고 그 호적의 빨간 줄이 꺼짐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마귀에게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옛 아담의 사람이 청산되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 아담의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생로병사의 악순환에 걸려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식으로나 학문으로나 교양으로나 수양이나 도덕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범이 그 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구수 사람이 그 피부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힘과 능력으로 애를 써도 자기의 아담의 옛 자손된 그 DNA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플러스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어버리면
옛 아담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과 우리가 플러스 되지 않고는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옛사람이 청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했고, 에베소 2장 5절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하셨으니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와 우리는 그 플러스표와 같이 하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태어서 하나가 되어버리므로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무덤 내 무덤,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마귀와 죄에 대해서 죽고 해방되고 옛 아담의 사람이 완전히 청산되고 옛 아담의 사람에게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요 저주받은 사람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멸망하여 지옥에 갈 사람도 아니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새 사람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동서남북을 불문하고 동서양을 불문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옛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새사람으로 피조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청산해버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용서받은 의인으로 변화되고 십자가에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십자가에서 병에서 노염받고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생 복락을 얻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엄청난 존재적인 변화가 되고 실존적인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론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히 옛사람 아담의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날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옛 아담의 생명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용서와 의의 생명이 들어왔으며 축복과 부흥의 생명이 들어왔으며 치료와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질도 다르고 양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온 천하에 두고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새 것이 된 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옛사람 아담의 자손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알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치료와 부활의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새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자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영죽을 나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내놓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좋은 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벌을 받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위대한 종교인들은 다 종교와 철학을 가르쳐 주었지 우리 대신 벌을 받아주지는 않았는 것입니다.
수양과 도덕을 닦는 길을 열어주었지 우리 대신 벌을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덩어리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벌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벌받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혹한 고통을 날 위하여 참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12형 되는 천사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12형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한 번에 다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가혹한 고통을 피할 수가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피했다는 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피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하나가 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덩어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어린 자녀와 부모가 서로 갈라진다는 것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헤어진다는 것 견딜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살다가 이별한다는 것도 견딜 수 없는데 생명의 일체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분리가 되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 뜨거웠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인류를 살리겠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조차 이 좌절과 절망에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치욕적인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마태복음 27장 41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남은 구원도 잘하더라. 죄도 용서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파도도 잠잠케 하는 남은 구원한 일은 잘하면서 왜 너는 못 내려오느냐. 여러분,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내려올 수 있는데도 주님은 못 내려오시고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 북한에서 피난온 이초희 여사가 아들만 9이를 키우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하루도 12번 더 이상 자살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출주영병이고 벌어는 돈은 없고 애들 다 시내에 나가서 구두 닦기하고 남은 물건 훔치고 이런 처참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루에 12번도 목을 메어 죽고 싶어도 옛말에 썩은 새끼에 목 메어 있다고. 썩은 새끼에 목을 메어 있으면 툭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썩은 새끼에 목을 메고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못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9 자식을 버려두고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이를 깨물고 살아야지. 사랑은 어떠한 고통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치욕적인 모욕을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조롱을 견디낸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마귀의 험악한 억압을 참으신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사탄과 모든 귀신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역사 생긴 이후로 마귀와 그 종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청난 마귀의 권세가 십자가에 모여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억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마귀의 억압이란 여러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우울로서 예수님의 심정을 막 짓이겼습니다. 우리도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억압할 때 살 희망도 없어지고 마음의 좌절과 절망과 슬픔으로 꽉 들어찬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한적인 마귀의 억압을 당했던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억압을 당해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극한적인 고통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고통을 다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당해야 저 백성들이 해방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고통을 면하면 이 고통이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참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극한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은 것만 해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채찍에 맞다가 쇼크사로 죽은 죄수들이 많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40에 하나 가만 39차례 매를 때리는데, 그때 채찍은 가지가 5가지가 되어 있고 그 뼈마다 쇠고랑이 붙어 있어서 때리면 몸에 파고 들어가서 잡아 당기면 가죽이 터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매를 맞다가 쇼크사하는 죄수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난 다음에는 그 터진 자리가 피고름이 생깁니다. 부어오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열기가 화끈거립니다.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매 맞은 그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고통으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인 것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높이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피땀이 흐르고 심장 근육이 긴장이 되어서 피가 통하지 않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잔혹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극악의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도 몸부서리칩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는다.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될 내 죄 때문에 주님 벌을 받아서 내 죄를 통째 없애버리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고난당한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여서 12시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온 하늘과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해도 달도 별들도 비치지 아니하고 모든 산천 초목이 다 울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울고 바다도 다 울었습니다. 오후 3시에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불에서 구속함을
오신 우리 어찌 찬양할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셔서 3일 동안 범인처럼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되었으며 꼭 인간처럼 주님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고 그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사망과 음부를 주님께서 멸하시고 장엄하게 부활에 일어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희망의 선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자랑은 그러므로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이외에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가 우리 대신해서 벌을 받아서 죄를 다 청산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외에는 평생토록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목사도 어떠한 장로도 어떠한 집사도 어떠한 평신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 자랑하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인 뱀의 권세의 머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신 인류 구원을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하 만물지 중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자랑해야 될 것은 마귀의 무장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단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로서 우리를 잡고 불의와 추악으로 우리를 잡고 질병으로 저주로 죽음으로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낱낱이 십자가에서 그 철고랑을 끊어버렸습니다. 죄를 주님께서 청산해버리시고 세속과 마귀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시고 병도 청산하고 저주도 청산하고 죽음도 부활하심으로 청산해버리므로 마귀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손에 들어있던 무기가 다 빼앗기고 무장이 해제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마귀는 당당한 무장을 한 권세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인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참수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러 오라 가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해버리고 마귀는 십자가에서 무장이 해제된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참소만 하고 돌아다니는 이빨 빠진 사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시편 91편에도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마귀를 말한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것은 영원히 율법의 정죄를 해소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죽어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라. 이 율법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막고 천당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심판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죄의 값은 죽음으로 벌을 받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죄의 값을 철저히 벌을 받아서 영원히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할 말이 없습니다. 율법이 손을 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면 예수님 보혈이 말합니다. 내가 갚았다. 내가 벌을 당했다. 내가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졌으므로 영원히 청산해버렸으니 이제 율법아 입을 닥쳐라. 물러가라. 율법은 영원히 청산되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엄해한 율법이 너희 죄로 너는 영원히 죽어라.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가라고 율법은 준엄하게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육신의 생명을 떠날지라도 즉시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쫓아오던 다리는 힘이 없어 빠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율법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율법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아 우리를 잡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보고 영영 죽겠지. 우리가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받기만 하면 율법과 양심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버리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로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천국문이 열린 것입니다. 수양과 도덕으로 열리는 것 아닙니다. 고행으로 열리는 것 아닙니다. 종교를 통해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아담 이후로 막혀진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그 천당문을 막을 어떠한 사탄도 율법도 양심의 가책도 인간의 공로도 없어지고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일사천리 천당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를 통해서 하는 보좌로 들어가는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육체의 장막집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빨리 떠나가고 어떠한 사람은 천천히 떠나가지. 그러나 다 떠나갑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환뜩 쥐고 있지만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천당문이 환하게 열리고 그곳에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습니다. 극락의 곳입니다. 기쁨이 넘쳐오르고 소망이 넘쳐오르고 평안이 바다 물처럼 출렁거리는 곳입니다. 사망이 다 사라지고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문을 십자가가 열어 제껴놓은 것입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이 문을 열어놓을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요 천국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살아야 되고 천국에 가시도 세세 모음도록 십자가를 예배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십자가 없는 천당은 천당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보십시오. 천국의 중심이 십자가 예배지. 우리는 일생을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천국에서도 십자가 중심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외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이외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을 알고 항상 십자가를 품에 품고 그에 못 박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예수님을 세세뭉도록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태고양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잃어버린 자신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신 곳이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인 그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섬기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천세 만세 천국까지도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